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광활한 바다보다도 넓고 또 하늘보다도 더 높은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영원히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우리의 무거운 짐 담당케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오늘 말씀 안에서 또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1장 15절에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할 리가 없죠. 당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수신자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화재로 인해서 방화범으로 몰려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복음, 이 마가복음이 씌어졌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일단 지금 그들은 사실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켜 놓고는 그 화재 방화범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 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환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럴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뿔뿔이 흩어진 이 고통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의 말에게만 붙여진 고유 언어였어요. 그런데 황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으니 얼마나 이상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황제의 말은 달콤하게 세상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못 되었죠. 아무리 로마가 힘이 강하고 했지만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나라는. 그 황제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진정 우리에게 일시적이 아닌 영원토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1장 15절에서 이렇게 풀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쓰고 있는 이 개념을 누가 제일 잘 풀어 놓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제일 잘 풀어 놓았어요.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인가요?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언어도 문화도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참 요원한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핍박당하고 환난당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삶은 정말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은 땅의 나라 아니겠어요? 땅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세상이 다스리죠. 죄가 다스리죠. 이 땅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땅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땅의 질서는 뭐예요? 약육강식 방식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그냥 누르고 밀어붙이고 빼앗고 짓누르는 것. 이게 땅의 방식이죠. 예나 지금이나 땅의 나라는요, 정말 말은 화려하지만 말만 화려할 뿐이에요. 무엇이죠?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통치자들 자체가 죄로 뒤범벅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의 통치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사회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잖아요. 영토, 그리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 예를 든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분명히 한국 국민이 있었어요. 한국 한반도 땅이 있었죠. 그러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민지로 36년을 살았죠. 그때 식민지로 있었을 때는 국민과 땅은 있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눌려서 살았잖아요. 이래라면 이렇게 했고 저리를 가라면 저리를 갔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땅의 질서와 땅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준 거잖아요. 누구에게? 죄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아멘. 내 자신이 이전에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죄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림을 당하고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맞이하게 된 거죠.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맞이하게 된 이게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이게 오묘하고 광활한 바다와 같은 그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자, 나라라고 한다면 통치자가 어디까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까지 통치하는 곳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미국이에요. 지금 한국에 평택이라고 하는 곳이 미군 기지가 있죠. 그죠? 거기는 분명히 한국 땅인데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기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에는, 지금은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전에는 땅의 질서에 의해서 땅의 통치 방식으로 나를 내어줬죠. 세상의 권력 잡은 죄에 의해서 내가 이리 가라고 그러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가라면 저리 휩쓸렸는데,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맞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렸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 시간도, 내 모든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다고 내어드린 거예요. 내가 내어드린 시간과 내 자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단위로는 우리의 집,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 거지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깨끗한 컵, 하얀 물 컵에 조그만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물 속에 잉크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일터, 직장,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죠.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가자가 이제 오늘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실 일꾼들을 갈릴리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땅의 나라에서는 일꾼들을 아주 소위 하버드, 스탠퍼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연대고대 인재를 찾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할 만한데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를 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죠. 시몬은 베드로죠.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기억나시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시죠.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턱 한 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이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경험자거든요. 실제적으로 고기는 한밤중에야 깊은 곳에 있지만 이 동이 터오면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게 자연 이치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연 이치도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맞지 않는데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뜻밖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죠. 만선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1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이 안드레와 시몬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삼는데, 이런 예수님이 세상 방식으로 그들을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경험이 있는 어부들은 세상 자연 이치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쫓아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지만,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지만 고기가 어디로 가라고 명령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같이 예수님이 처음 쓰시는 개념은 아니에요. 의미를 달리 쓰신 것 뿐이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개념은 또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뜻이 개념이 달라요. 심판의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의미로 쓰시고 계시지만, 구원받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결국 구원받게 된 대가를 내가 받겠다는,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받는 너희들의 구원의 대가는 내가 심판이다. 내가 심판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에레미야서 16장 16절 구약의 107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포수를 불러서 사냥하게 하고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이 아니고요. 심판을 위해서.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낚이고 포수에 의해서 사냥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에서 쓰는 어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나 안드레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개념이시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스스로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죠.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아모스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낚시, 어부의 개념은 심판이에요. 불의에 의한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 받아야 될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어부되게 하심으로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요, 통치 방식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 불안한 그들, 포로로 마치 잡혀있는 것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릴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 이 고기잡이 했던 그 일들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의 질서와 권세에 의해서 결국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삶이 재미가 없고 세상 삶이 무료하고 그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크고 그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 아래 잡혀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권세 있게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땅의 나라 불의하고 가문 이설로 이 땅이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 죄 아래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친히 심판 받으실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친히 심판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좀 더 그 통치가 넓혀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할 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 통치 방식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은혜를 늘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모든 세상의 것을 죄의 것들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